지난주에 우리 지휘자 쌤이 이탈리아 편으로 이제 가곡 연주회를 했는데 제가 연주에 참석했다가 우리 다른 분들도 다 성악가들이 노래를 잘 불렀지만 그날 우리 지휘자가 목이 아파가지고 여러 곡을 부르셔야 되는데 한 곡만 대표적으로 불렀는데 너무 잘 부르셨어요. 여러분 못 들으셨죠?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지휘자 쌤 격려의 박수도 보내고 오늘 찬양도 감사하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무더운 장마철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이 되면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잠이 너무 쏟아져 가지고 여러분 오는 잠을 깨우기 위해 가지고 아마 그 의자에 예배에 이게 뭐랄까 예배 자리에 앉으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누가 뒷머리 잡아 당기듯이 잠이 쏟아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여름에 많이 오죠. 저와 같이 서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면 말을 하면 잠이 안 오는데 앉아서 듣는 게 참 여러분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 번씩 이제 설교 듣기 위해서 앉아 있으면은 저도 모르게 잠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 오는 걸 힘들어 하시지 말고 잠이 오면 아버지 집에 내가 잠이 오는구나 생각하시고 편하게 미안해하지 말고 주무십시오. 네, 주무시는데 자꾸 고개를 옆으로 해서 아니요 노면 하지 말고 고개를 앞으로 숙이면서 아멘 하면 됩니다. 이렇게 목사님 설교 옳습니다. 이렇게. 근데 생각하기는 오늘은 아마 잠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왜냐? 오늘은 여러분들이 민감한 헌금 문제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헌금 얘기하는데 내가 졸아서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 정말 그 아주 유일무이하게 뭐랄까요 어떻게 본 견지에 따라 가지고 이 본문이 굉장히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졸아보면은 이게 뭔 일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마 말씀을 들으시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보면 겉으로 우리가 이 본문에 전해주는 이제 뭐랄까요 표면적인 사건, 이제 겉으로 드러난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사도 베드로 앞에 그들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요즘 말하면 교회에 이제 헌금을 한 거예요. 뭐랄까 이게 뭐 목적 헌금이라기도 뭐 그렇고 하여튼 뭐 특별 헌금, 특별 헌금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두 부부가 시간 차는 3시간 차예요. 두 부부가 뭐랄까요 이게 급살당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는 게 두렵죠. 헌금하고도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급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건. 여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뭐랄까요 표면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에 하나님이 왜 이런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했을 때 물론 헌금이라고 하는 겉표면에 헌금을 드리는 문제로 발생한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의 깊은 문제는 뭐냐?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아주 그 뭐랄까요? 이게 뭐 주후 10년도 흐른 것도 아니고 20년을 흘러간 것도 아니고 100년이 흘러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요즘 말하면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가 개척되어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막 이 부흥의 일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아주 초창기 역사가 10년, 20년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초창기의 초대 교회라고 하는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의 표면적인 겉으로 드러난 것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하는 문제로 오늘 사건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깊은 내면 속에는 초대 교회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는 문제다. 그렇게 이해하죠. 이해가 되시죠?
겉으로는 교회 문제지만, 잠깐 헌금의 문제지만, 헌금에 드러난 헌금의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에 더 내면에 들어가면 초대교회,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일어난 이 사건을 우리가 올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헌금 잘못해가지고 이 두 부부가 죽게 되어졌다. 그것만 보시면 이 성경을 우리가 100% 이해를 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도 아시지만 초대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으면서 초대 교인들이 소위 말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 초대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졌죠. 그래서 서로 필요한 거 가지고 오고 사도들의 요즘 말하면 교회 앞에 우리가 바자회 할 때 뭐 물건을 가져오듯이 내 집에 좀 사용하기 좀 그런 것, 버리기 아까운 것, 남이 서면은 이게 아주 유용하겠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초대 교인들이 막 교회에 막 물건을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갖다 놓으면은 또 필요한 사람들이 그걸 자기가 또 필요한 대로 그걸 가져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초대 교회가 이 공동의 어떤 그런 그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 아주 분위기가 초대교회가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너무 초대교회 분위기가 아주 고조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성도들이 주일날 만나서 너무 반갑다. 일주일을 어떻게 지냈느냐 막 염려하고 또 상대의 사정도 알아보고 기도도 해주고 정말 초대교회에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4장에 들어오니까 사도행전 4장에는 본격적으로 성도들이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필요 없는 물건을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은혜 받은 성령 충만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들의 집에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야말로 현금화해가지고 사도들에게 이제 헌금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이 헌금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데 써주시오 하고 가져오고 하는 이런 일이 사도행전 4장에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부터 이제 그런 일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자 이제 그걸 본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저 바나바처럼 나도 우리 집에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져오죠. 헌금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이제 막 형성되어진 거죠. 그런 중에 이제 우리 사도행전 5장에 오늘 돌아왔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도 성령이 충만했어요. 우리도 집에 돌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뭐 팔 거 없느냐 돌아보자. 그러니까 그들이 큰 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밭을 팔았어요. 그 밭을 팔아가지고 먼저 남편이 그 판값을 사도 베드로에게 가지고 왔는데 베드로가 뭔가 성령에 의하여 감지를 받았어요. 네가 이 재산을 판 돈을 다 가져왔느냐 하니까 예.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라고 베드로가 크게 꾸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급살을 당해가지고 그만 죽게 되어졌죠. 장사 지내고 간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그 시간이 시차가 한 3시간 남짓 걸렸는데 아내가 또 들어왔어요. 아내도 이제 들어오니까 베드로 앞에 자기가 나오는데 아내를 가리켜서 똑같은 그 질문을 던졌던 거죠. 그러니까 예 라고 대답. 너희 부부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음이 굳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아내도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니라. 우리말 죽게 되었다. 두 부부가 그야말로 사도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이걸 가르쳐 급살했다. 급살. 네. 그 자리에서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따라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어떤 때는 하나님 참 이해가 안 되신다. 헌금을 집을 팔아가지고 밭을 팔아가지고 가지고 온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이 그래도 판 재산 가운데에 그들이 그래도 노후에 좀 뭐 이렇게 짜투리 뭐 좀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그게 뭐 크게 잘못이라고 그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죠? 아니 너 나이 들면은 먹고 살 뭐 요즘 말하면 연금이라 그러나요? 연금도 좀 있어야 되고 먹고 살 재산이 좀 있어야 노후에 초라하지 않지. 나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 없고 연금 없고 그러면요 참 얼마나 그 행색이 궁한지 몰라요. 예. 얼마나 궁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두 부부가 뭔가 좀 남겨둔 재산 일부 아니 하나님이 그것도 이해를 못 하신단 말인가? 아니 저는 그런 은근히 좀 하나님 좀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좀 어찌 그런 것 하나님 이해를 못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참 몰라요.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성경에 있다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도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급살당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괜찮으세요? 여러분 생각을 안 하시는 분. 정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너무 하신 것 같아 이런 생각, 인간적인 생각에 아니 헌금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전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일부를 조금 떼놓고 가지고 왔다라고 해가지고 아니 그게 뭐 그게 잘못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두 부부를 일순간에 그렇게 급사를 당하게 한단 말인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깊이 이제 우리가 읽고 또 우리가 해석학을 보다 보면 이 두 부부를 왜 이렇게 그 음중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알아야 여러분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런 소위 말해서 예수 잘 믿고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한다거나 헌금을 잘하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지 않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왜 급사를 당했느냐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따져봐야 되겠죠.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성경 주석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가 막 이제 생겨나는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형성이 되어지고 초대교회가 이제 막 반석 위에 교회가 세우려고 하는데 그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흔드는 그런 역할. 반석 위에 세워야 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이 초대교회의 교회라고 하는 그 거룩성, 교회라고 하는 순수함, 그런 것을 훼손시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좀 엄중하게 이런 잣대로 채찍을 내리쳤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회 거룩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이 두 부부가 헌금을 하고도 그들의 재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헌금을 하고서도 이들이 급사를 당하는 불행을 겪게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누구를 속였다고요? 아니 3절에 성령을 속였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답은 성령을 속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맞습니다. 초대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져서 천년 만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될 그런 초대교회, 이제 막 그 기초를 다지고 있는데 교회의 순수함, 교회의 거룩성, 하나님의 현존하는 교회에 대한 그런 그 어떤 그 성령에 대한 그런 것을 속였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의 헌금의 문제지만 그 배후에는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엄중한 잣대가 적용이 되어졌다. 이거는 교회의 질서를 위하고 또 교회의 거룩한 순수함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의 헌금의 일부를 속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만 이들을 심판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속인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4절 말씀 어디 보면 우리말에 좀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시원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아나니아야, 밭이 팔기 전에도 네 밭이었고 판 후에도 그게 네 소유인데 네가 뭘 한다고 하나님께 가져온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가 왜 네가 하나님을 속이고 헌금 가운데 일부를 떼내고 가지고 왔느냐. 그 얘기예요. 네가 헌금을 안 해도 괜찮은데 왜 그리 했느냐. 왜 하나님을 속였느냐. 그런 말로 우리가 새 번역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아주 좋은 그런 의도, 동기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들이 그 자리에서 급사를 당했다. 한 가정이 여러분 졸지에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멸문지화, 부부가 죽어버렸으니까 가정이 완전히 멸망당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교회가 거룩하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2000년 교회, 초대교회로부터 해서 지금 역사적으로 한 2000년을 흘러오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2023년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추후 2023년 정확하게 말하자면 교회의 역사가 초대교회부터 약 2000년 동안 흘러오고 있는데 그 2000년 동안의 교회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세워진 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초대교회와 같지는 않죠. 교회 역사가 2000년이에요. 교회 역사가 100년만 되어도 우리 대구 시내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가 대구 제일교회인데 선교사가 대구에 와서 제일 먼저 세운 대구 제일교회,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최초의 교회가 대구 제일교회예요. 한 130년 역사가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대구 시내에도 이제 100년이 넘어가는 교회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100년의 역사라 하는 게 이게 정말 아주 대단한 역사를 가진 거예요. 우리 교회가 25년의 역사. 100년에 갈락하면 25년을 몇 번 거쳐야 돼요? 4번이 흘러야 1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여러분 오래된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을 보면서 이게 교회의 전통과 역사 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이 지상 위의 교회가 2000년의 역사 흘러오는 동안에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습으로 물론 많은 변천이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가 어떤 면으로 흘러가든지 간에 교회는요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교회의 거룩성이에요.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세상의 다른 단체, 세상의 다른 집단, 세상의 다른 어떤 모임, 그런 것과는 구별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를 의미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우리가 얘기해요.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뭘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했단 말이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첫째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가 자기들에게 밭을 팔아가지고 가져오느라 헌금하나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했는데 그들의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가더니 성령을 속이는, 이게 여러분 이런 성령을 속이는 이런 행위가 초대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질서가 지켜지지 아니하고 교회가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회는 세상과 다른 순수한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당시에 이게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굉장한 큰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엄중한 그런 잣대를, 매를 치신 거죠. 구약에는 종종 우리가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구약에는 예를 들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법궤를 받으러 산에 올라가실 때 모세에게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 이외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여 있는 시내산에 누구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말씀을, 율법을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는데 여러분 모세만 시내산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다른 백성들이나 제사장들도 시내산에 아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면 죽어요. 하나님이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아무도 접근을 못하게 하라. 구약 같으면 우리가 그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랄까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이런 사건과 같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판이 막 백성들이 보기에 왜 그렇게 해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구약에는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시대, 십자가 이후의 시대에는 우리 인간이 비록 죄가 많은 인간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 때문에 대다수 뭐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구약의 하나님의 거룩함에 엄격한 어떤 그런 거룩성이요 좀 훼손되어졌다. 그 훼손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좀 안 되겠고 그런 게 좀 느슨해졌어요. 왜?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구약에처럼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긴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매 맞는 거 봤어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일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구약 같으면 안식일을 거룩히 안 지키면 하나님이 대번에 벌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주일을 우리가 성수주의를 못 해도 내 사정에 예외 따라가지고 그냥 스쳐 넘어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해석하기를 그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가 은혜 득택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엄격함으로 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당연히 그런 일을 당했어야 되지만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렇게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가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도 당황하게 되어지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당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건을 대하면서 분명히 초대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분이시구나. 교회가 막 이렇게 자리 잡아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드는 그 자만 와야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 가지고 채찍을 탁 내리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말씀같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 말씀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따금씩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이면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매우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두렵다는 생각이 안 들면 그건 신앙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할 때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꼭 헌금 문제만 아니더라도 여러분 교회에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내게 맡겨진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내가 감당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분명히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건이 초대교회에 분명히 큰 경종이 울렸음이 틀림이 없어요. 온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뭐랄까요? 부복했다 할까요? 팍 엎드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구나,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는 성령을 속여서는 아니 되겠다. 좀 아나니아 삽비라 한 가정으로 보자면 참 불행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일벌백계라 그러죠. 한 가정, 이 가정의 행태 성령을 속인 일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그런 질서를 잡은 거예요. 초대교회를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냉혹한 거룩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이 가정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잣대가 냉혹하리만큼 너무너무 두려운 그런 잣대를 들이대셨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꼭 헌금 생활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생활, 믿음의 생활,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두려워할 건 없어요. 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급살시키고 지금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늘 제 설교 들으면서 야, 참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시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되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하나 속인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거짓말한다고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옹졸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속이는 그 속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도록 여러분들에게 뭔가 탁 내리칠 것 같습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하시진 않으셔요. 하나님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때를 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두려운 거죠. 여러분들 1차적으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이런 믿음 생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여러분의 헌금 생활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도행전 5장의 오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뭐랄까 재생된다라고는 저는 결국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지금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를 죽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마지막 심판대까지 그냥 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범죄, 죄악 가운데 놓여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우리가 두드려 보자는 거죠. 헌금 생활부터 우리가 주일 생활, 예배 생활부터 시작해서 우리 영적인 생활을 다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자.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자. 이것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정보다도 여러분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초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 둘의 교회, 둘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것 하나로 교회를 훼손하게 해서는 이게 정말 결코 우리가 합당한 일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아나니아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깊이 우리를 점검하고 두드려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히 두렵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나가시고 세워나가심에 있어서 이 교회의 공동체를 훼손코자 하는 그 어떠한 악한 영의 세력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심을 오늘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나날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놀라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